잠언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그 생이 다할 때까지 배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옛말에는 면장은 누가 한대요? 아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알아야 이용당하지 않죠? 사기당하지 않죠? 그리고 옳은 길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바로 그 알매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따라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경외할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올바로 경외하지 못했던, 예배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라고 말을 하죠. 믿기는 믿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때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통해 알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되게 쉽죠.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거 안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예수만 믿어. 그리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가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얻는, 죽어라.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가는 건 보장이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거든. 인생이 집중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분명히 둘째 부활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무엇이 보여요? 보좌. 왕들이 앉는 자리. 곧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앉는 자리,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심판은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따라서요.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인자는 몸이 있다 없다?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허망해 보이지만 이 껍데기,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처소를 뭐하라고? 덧입으라고. 그게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생들을 향한.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어디 가겠다 그래? 단순하게 천국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들 수준으로 말하는 지식이야. 그럼 몰라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만은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따라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죽어서 살아서 순교자의 영혼들은 이미 죽었어요. 몸이 타이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은 누구라고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제 말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묵시입니다.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생각에 지우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이게 겨자씨라고. 이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미리 부름을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 말씀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외식의 예배가 아니라 여인이여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남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예배 드려야 되겠죠. 왜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고민해봐야지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살아있는 예배 같죠. 성가대도 뭐 한 100여 명 앉아있지.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위압감을 느끼죠. 그냥 거기에 가면 그냥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뿐
거기는 헤롯궁이에요. 잠깐 별이 머물렀지만 떠나버리는 헤롯궁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헤롯궁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죽여라! 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마구간 가야죠.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내가 너희에게 남겨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만 깨닫기를 경외하기를 이 한해도 달려오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참 위대한 왕이죠. 그 지혜로 따지면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침표는 어떤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00명의 여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온 세상을 더럽혀버린 장본인이 누구? 솔로몬. 부귀영을 다 누렸잖아요. 뭐 안 누려본 게 없지요. 한마디로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는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마침표가 안 좋다? 이건 하나 많아야. 끝까지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견디는 자,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건 사탄과 매라는 겁니다. 때릴 땐 때리고 또 치유할 땐 치유해주고. 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책망을 받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를 주러 오셨죠. 사랑, 그리스도는요 심판입니다. 신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마지막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하지요. 그러므로 지혜와 훈계는 같이 가는 수레바퀴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수레바퀴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못 배운 사람,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 가방끈 짧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감방에 많이 가 있죠? 못 배웠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정신이 썩은 사람,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학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하버드나 옥스퍼드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점 깊이 있게 높이 넓게 알아가서 잃어버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뭐처럼 바뀌어간다.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 학식이 더해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잠언입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역사였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땐 어느 순간 그 어마어마한 역사, 위대한 역사가 뭐처럼 보여요? 작은 일, 볼품없는 일, 흠모할 것이 없는 일처럼. 자, 돈이 더 위입니까? 하나님이 더 위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셔요? 돈이 더 위에 계셔요? 사람이 더 위에 계셔요?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셔요?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사람이 더 위에 있어요? 다시는 이야기합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의 날입니다. 볼품없는 역사입니다. 그저 마구간에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진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 떠나지 마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뽑아서라도 주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장애자가 될지언정 천국 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의식과는 다른 의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말씀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선물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선물이야. 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네, 철저히 자세히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권리. 천국 주세요. 낙원 주세요. 근데 의무도 안 한 사람들이 주세요? 귓방망이 맞지. 지금도 온 세상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생들이 거머리처럼 뭐 한다 그래요? 다고 한다잖아. 주세요.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거머리는 되지 말아야죠. 어린 양이 되든지 이제는 사자의 새끼가 되든지 성장해가는 사자 새끼가 되든지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라. 지식을 얻어라. 그 지식이라는 선물이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이 지식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무슨 열쇠요?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린 지식이에요. 아전인수로 풀었든 자기 방식으로 풀었든 하나님의 본심과는 다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걸 지식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천국문을 닫아버린대요. 천국 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아 버린대요. 이 지식 가지고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없지요. 이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날마다 우물가에서 길렀던 물이었어요.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정보화 시대예요. 진짜 애나 어른이나 마음만 먹으면 오만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지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악용되고 오용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그 정보,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따라서요, 진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메말라야 돼요. 생수가 넘쳐야 돼요. 그건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 넘치고 있는 사람인지 메말랐는지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덜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수박 장소는 두들기면 안 되잖아요. 두들기면 안 되잖아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구나.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서로 밟힐 정도로 인기몰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기사와 표죠. 그런 수만 명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본심을 증거했더니 뭐라 그래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물러가실래요? 그 자리에 버티실래요?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지식.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지식의 열쇠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모든 게 다 드러난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태고 속닥거린 그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예수님 말하죠. 누구에게 말한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뭐라고 말해요? 친구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벗 아브라함, 내 종, 내 벗 아브라함아, 내가 뭘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예수의 친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남용하는 자, 오용하는 자, 더하거나 빼는 자들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래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훈계와 책망은 사랑을 입은 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도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을 하나님. 반대로 말하면 몸도 살리고 낙원에 들여 보내주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러려면 온전한 지식으로 무장해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학벌, 나이,
필요 없어. 그냥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알아들으면 그게 최고 학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최고 학벌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울. 가말리엘 학파라는 건 지금으로 서울대, 신학으로 말하면 장로의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세상 인정해주는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저 마국간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 바울. 그리고 그 최고의 학부가 다 뭐가 돼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선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기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널린 게 성경이에요. 3, 4만 원 주면 아주 이쁜 거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못 봤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이거예요. 외식, 외모가 아니라 중심, 충. 충이란 말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안 그래요? 충성하잖아요, 군인들이. 이거는 내 목숨은 내게 아니라 나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충입니다.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는 죽을 의무가 없어. 무조건 살아야 될 의무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답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은 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분한 해석, 주석을 가지고 교파와 교단을 조성한 세력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떡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문육답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단 말은 깨달음이 없어요. 영문육답하고 있잖아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지식이에요. 교권의 교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곧 선지자의 눈이 뭐했다는 얘기예요? 감겼다. 보지 못한다. 목자들이 못 보고요. 교인들이 못 보고요. 앞에 있는 자들이 성경 볼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머리를 뭘로 덮었어요? 수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상관없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진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 수건은 벗겨지리라. 오늘날까지 그 수건이 너희의 마음을 덮어서 구약을 읽을 때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려면, 수건이 벗겨지려면 누구에게 돌아오래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알려주세요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너무 쉽지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골로새 말씀 보겠습니다.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답을 다 해주시는데. 골로새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어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모르고 믿으면서도 어찌 그 모름에 대하여 순종하고 믿는 척하고 있느냐. 이게 뭐지? 하고 왜 고민하지 않느냐. 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누구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아니, 저 김기동 목사 쪽에 베레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 있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되새김질하고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너희는, 이 어리석은 너희는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마르다라는 얘기예요. 마르다. 내용 하나하나 보세요.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껍데기 겸손, 껍데기 온유, 껍데기 자의적 숭배, 이런 건 마르다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의 명,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의문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거를 책망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디모데 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온전한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따라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게 사람의 명, 사람의 가르침인 거예요. 지식의 열쇠인 거예요. 성경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아, 성경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 빠진다고? 툭하면 이단에 빠진대. 이게 합리야, 이게 변명이야, 이게.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가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못 보게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세요. 읽으세요.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이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할 말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나셨어! 라고 말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그 천동네에서 아이고, 그 나사렛이 마구간 같은 곳이라니까. 뭐가 나겠니? 선지자가 뭐가 나겠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 빌립이? 와파. 딱 한마디죠? 여기 지식이야. 올바른 지식.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진심을 담아서. 택함 받은 자는요, 와, 봐, 한마디에 와. 그죠? 보세요. 나다나엘은 택함 받은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빌립은 그 말을 전도할 때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와바라는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왔던 나다나엘을 누가 알아봐요? 예수님이 알아보셨잖아요. 뭐라고요? 넌 간사함이 없구나. 깜짝 놀라. 어떻게 저를 아세요? 네 속을 다 알아. 이미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 속을 다 아시겠죠? 따져 나는 간사한 자인가? 간사함이 없는 자인가? 아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듣게 돼 있어요. 와바라는 말에 따라올 겁니다.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하면 그냥 와봐, 들어봐, 읽어봐.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온전한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연결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혼자 쓰고 읽다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만 말씀을 잘못 풀어 가르치는 사람의 명, 사람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요. 온전한 깨달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분별만 할 줄 아시면 되고 그리 전하시면 됩니다.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계속 말하고 계속 지식을 전해요. 왜요? 그것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거든. 길 잃은 자에게 하늘에 떠있는 별은 나침반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말하고 지식을 전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제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이 지식은 전달되어지고 있더라. 그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휴주를 씹는 고집쟁이가 되시겠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로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지킴으로 상이 클 것입니다. 이 상이 어떤 상? 영육이 그분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상입니다.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니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것은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도다. 다십니까? 달게 느껴지십니까? 매일 꿀을 찍어 드세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드세요.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말씀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저를 뭐라 하겠죠. 말씀 보지 말란 말을 안 해요. 근데 말씀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울의 소리였고 그 사울의 소리를 누가 안 들었어요? 요나단이 못 들었잖아요. 못 듣고 지팡이로 뭘 찍어 먹었대?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꿀을 찍어 먹으니까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잠언서 16장 가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에 뭐하는 사람? 주의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뭐하더라? 더하게 하더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혹시 아직까지 발목에서 찰랑찰랑거리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허리춤까지는 채워져야지. 허리춤 차면 움직이기가 쉽다 어렵다. 물의 제어를 받습니다. 근데 발목만 차면 지가 물을 능가합니다. 지 힘이. 그런데 결국은 창이랑 물이 되면 물리를 걷습니다. 보겠어요.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뭐가 더해진다?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 많이 찾는 길? 아니지요. 오로지 진리가 있는 길.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어떻게 들어가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 허락받은 자에게는 진리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 높은 것이 맺지 않을, 그게 셋지 않을 거예요. 셋지 않을. 너무 그 지식이 기하여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했으나 다 열어놓았으니 올라와라. 하늘 높은 곳까지. 주님은 오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까지 이건 다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오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런 자가 있다 없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해롭 같은 자들이 있어요. 떠나라. 악인들은 떠나라. 나는 오직 주님만, 나를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만 그 생각에 머물리라.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잡지식, 이게 신지식이라 해도 그런 교훈을 듣지 말아라.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해라. 지식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가르침들이 있다. 골로새 2장 가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몇 번째 교회예요? 마지막 7번째 교회잖아요. 너희가 덮든지 차든지 하라. 아니면 토해버릴 것이다. 뱉어버리겠답니다. 촛대를 확 옮겨버리겠답니다. 그런 우유부단한 자들과 깨닫지 못한 자들과 깨닫기를 힘쓰는 자들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건 누굴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흠없는 자로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자, 이해가 다 되시죠? 오늘 말씀들은 너무 쉽지요? 그동안 늘 들어왔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간교하고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속이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뱀 같은 자, 용 같은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속임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믿음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말씀에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기쁘다. 이게 바울이 남긴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옆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뭐 하던 날이요? 듣던 날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난 날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했잖아요.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 말씀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따라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래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래요. 말씀에 전신갑주하래요. 아니면 토해버린다 하잖아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뭐라고요? 낙원.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고 귀로 들으셨고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이 지식의 근본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의 영혼을 자유케 하리라는 약속을 온전히 성취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